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5월달도 얼마 안 남았군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달 이제 마지막 주 그리고 6월달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와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 신앙적인 성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야고보서 전체에서 흐르는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신체적으로 자라게 되죠. 신체적으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바로 뭐냐면은 몸은 자랐고 지식은 자랐는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격적인 미성숙함, 이 문제점들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혼자 있을 때야 뭐 그 사람이 성적으로 성숙하든 정신적으로 성숙하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상황이 결혼 생활 속에서 나타나죠. 30년 가까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성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60살 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돌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은 3살짜리 동생은 누가 돌봐줬냐면 5살, 6살짜리가 3살짜리 동생을 돌봐줬습니다. 불과 6살짜리가 2살짜리를 등에다 업고 정말 키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죠. 동시에 그 외모가 성숙의 기준이 될 수도 없죠. 성경 말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하지 말라고도 했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옷 입은 걸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자리를 좀 차지했다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성숙하지 못한 것들의 하나의 표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돈을 벌었다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도 마찬가지죠. 학위를 받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또는 교수들도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격적으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 이 성숙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뭐냐면 성품과 태도입니다.
성품과 태도가 성숙함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과 바로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서 성품과 태도를 판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과 태도를 얘기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겨 묻은 개, 똥 묻은 개라는 말을 통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식으로 바로 이 서로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태도와 성품은 평판과는 다릅니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평판이 좋은 사람이야 했을 때 그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보기에 달라요. 어떤 때는 그것을 참 좋은 평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부정적인 평판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도와 성품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숙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와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성품의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압박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삶을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은 좀 성숙함에 미숙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지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실은 어떤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의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내가 믿는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이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 또는 태도,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범하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게 인생의 모습이고, 그리고 직면하게 되는 그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푸는 일, 긍정적으로 그것을 대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중한 성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숙하다라는 말을 바로 이 영어 성경 헬라어에서는 텔레아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말까지도 번역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처음에 앞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오늘은 금주는 성숙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생각할 것이고,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 것을 계속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태도와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충분히 축복하실 만한, 복 주실 만한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